아멘. 오늘은 사망을 이기신 영원한 승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시고 또 그의 고백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제가 부활절마다 매번 알려드리고 또 소개하고 싶은 말인데요. 1899년 12월 이 D.L. 무디 목사님 세계적인 복음 증거자였고 또 복음의 설교자였던 이 무디 목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그때 그가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직감하고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노스필드에서 무디가 죽었다고 각 신문사들이 다 광고를 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 이야기 믿지 마십시오. 나는 그 순간 지금보다도 훨씬 더 생생하게 살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내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믿지 마십시오. 저는 그 순간 어느 누구보다도 생생하게 살아 있을 겁니다. 여러분, D.L. 무디 목사님의 이 고백은 너무나도 당당했고 죽음을 앞둔 사람의 이야기로는 어쩌면 너무나도 허무맹랑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곧 죽을 사람이, 힘이 없고 기력이 다 떨어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내가 죽었다는 그 부고를 들으면 믿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생생하게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허무맹랑하게 들릴 수 있는 그 말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당하고 강력하게 들리는 이유는 그가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D.L. 무디 목사님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부고가 전해졌을 때 여러분, 나의 죽음을 믿지 마십시오. 나의 죽음은 진짜 죽음이 아닙니다. 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생하게 살아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따라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 결코 지워지지 않는 단 하나의 가장 위대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누군가가 지어낸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입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확증시켜 준다면,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향한 마지막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을,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을 통하여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깨뜨린 하나님의 확정적 승리를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승리입니다. 부활은 모두에게 우리 자신을 향해 선언해야 할 확실한 증거입니다. 부활은 완벽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입니다. 그 승리는 번복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최종적 승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죽음이라고 하는 거대한 벽 앞에서 당당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죽음의 문제 앞에서 살려고 오래 살기 위해 애를 썼지만 결국엔 죽음 앞에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2000여 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실한 사실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온전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사망과 죽음과 죄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너는 힘이 없다, 능력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앞에 너의 어떠한 행동도, 너의 어떠한 시험도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는 죄와 사망을 향하여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힘을 잃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앞에서 너희들은 아무 능력이 없다. 이런 선포가 우리의 선포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죽음 너머에 있는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우리 육체의 죽음 이후에 시작되는 영원한 부활과 영원한 승리의 선언을 함께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부활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린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가장 큰 문제를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과학을 발전시키고 문명을 발전시켰지만 단 한 가지는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죽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AI가 발전하고 이 사회가, 이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죽음 앞에서 아무도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 죽음 앞에서 인간은 모든 힘을 잃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이 죽음의 문제에 종노릇하고 있는 그 인생들에게 진정한 해방, 진정한 노임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렇게 평생을 죽기를 무서워합니다. 죽으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저도 사실 신학교를 다닐 때는 죽음이 무섭지 않았는데요, 지금은 조금 무서워요. 왜? 자식들을 아직 다 못 키워가지고 내가 죽으면 어떻게 클까? 그런 생각 조금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이 한민교회 담임이 되고 나니까 여러분들과 이 목회할 생각에 빨리 죽고 싶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에서나 나쁜 의미에서나 늘 두렵고 걱정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사람은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과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를 완전한 자유의 자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첫 열매가 됐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다음 열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열매는 그 다음과 또 다음 계속적인 열매가 이어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가 누리는 어떤 단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첫 열매가 되셨으므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후손, 그리고 그 후손의 후손에 이르기까지 완전하게 전해지는 그 놀라운 생명의 사건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인데요, 합독합니다. 11장 25절입니다. 요한복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육체는 쇠잔해져 가고 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갈지 몰라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이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은 죄의 권세를 깨뜨립니다. 여러분, 부활은 죄의 권세를 다 깨뜨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56절에 사망이 쏘는 것이 뭐냐? 결국엔 그것이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근원은 죄입니다. 아담 이후 인간은 죄로 인해 죽음 아래 놓인 존재입니다.
그 죽음의 문제를 아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은 자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인데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스스로를 내어주실 수밖에 없으셨어요. 그러나 그 스스로를 내어주심과 동시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영원한 죽음으로 완전히 죽었던 내 인생을 영원한 생명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십자가는요, 죄값을 치른 사건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완벽한 선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났다면, 그런 예수님을 아직도 만약에 우리가 따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찝찝하겠습니까? 예수가 죽었는데, 예수가 전한 복음은 능력이 있는 것 같고, 그가 전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인 것 같기는 한데 뭔가 찝찝할 겁니다. 의심이 들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나? 끊임없이 의문이 들 겁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사건은 우리의 모든 이 인간적인 찝찝함을 다 날려버리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활이 증거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이 증거가 되셨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허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신 그 모든 사건이 그들에게 증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조반을 차려주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던 그 예수님의 다시 나타나심이 부활의 완벽한 증거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완벽한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너 지옥 갈 거야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조금만 잘못하면 너 지옥 간다,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뭐 거짓말하면, 또 실수하면 너 그럼 지옥 가, 그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말이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부활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옥 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러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부활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마지막으로 부활은 우리의 삶을 승리로 바꾸어 줍니다. 부활은 우리의 삶을 승리로 바꿔줘요.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이러다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런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미 우리의 삶을 승리로 바꾸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희망 고문의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어떻게든 천국은 가겠지, 어떻게든 잘은 되겠지, 마지막 순간 어떻게는 되겠지.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자유는, 기쁨은, 은혜는, 생명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패배의 인생이 생명의 인생, 영원한 승리의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그의 인생은 늘 두렵고 걱정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이 떠나면 어떡하지? 예수님이 떠나고 나셨을 때 다 내가 이 신기루를 쫓고 살았구나 하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패배한 인생이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을 때 그는 부활의 증인으로 자신의 인생을 거꾸로 달린 십자가에 내어줄 정도로 그는 최선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승리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마지막 절인데요,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견실하여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기쁨을, 그 은혜를 누리는 자는 항상 부활의 기쁨을 쫓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기쁨으로 헌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부활의 기쁨 주셨는데 그 부활의 능력을 쫓아 주를 위해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조금 부끄러움이 느껴지시거든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헌신하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십시오. 거창한 거, 위대한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누리고 있는 승리를 더욱 기쁨으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고난주간 동안 예수님의 마지막 걸음을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마지막 걸음의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난 이 부활, 우리가 만난 이 참된 승리, 이 모든 것이 우리 인생의 큰 능력이요 열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또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부활이 능력이 되고 부활이 생명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